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비전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 기자 마태와 누가는 예수 탄생의 소식을 자세히 기록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왕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나신 주님을 잘 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리스도 탄생 사건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보여주면서 또 마태는 요셉의 입장에서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러한 점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 바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일을 곁에서 목도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 외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또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멀리서 경배하러 오는 이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에서는 동방 박사 이야기로,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또 누가는 들에서 목자들이 먼 길을 떠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대로 천사의 소식대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뚫고 들어오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증언으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는 유대 전승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하였던 그 소식이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 더 이상 고을 중에 가장 작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다스리는 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아주 작아서 쓸모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바로 그 작았던 그 베들레헴이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
심지어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을은 결코 작다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오히려 위대한 마을이 고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유대 전통이 바로 예수 탄생 사건에 등장하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오던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이제 성취될 사건으로 예수 탄생 사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신비로운 별빛을 따라 하늘이 내린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이 소식 때문에 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전통의 전승이 이제 부각되게 됩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이들이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먼 동방의 천문학자들이었던 이들은 별빛의 징조를 통해서라도 하늘의 뜻 가까이 가보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서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하늘의 징조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발견해보고자 하는, 깨달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품어져 있었어요. 그런 비전을 품고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성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나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기 예수에게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출발은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에게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빛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하는 그들의 탐구력과 그들의 열심이 그들이 출발한 그러한 출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초등학문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열었으며 그들은 귀를 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의 징조가 어떠한지 그들은 살피고자 하며 하늘의 뜻 가까이 나아가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다시 별빛을 보았을 때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별빛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향이 그 하늘의 뜻을 향하여, 하늘의 징조를 향하여 있다는 것에 기뻐하였고 그 하늘의 징조가 그들을 다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하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별빛들을 통하여서 이끌어 아기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곳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을 불러 그들에게 유대 전승을 말하게 했지요. 어찌 된 일이냐? 어떤 기록이 있느냐? 어떤 예언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아라. 말해보아라. 누가 이 답을 말해보아라. 라고 하게 되지요. 그때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됩니다.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승을 통하여 전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가장 작았던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신다고 하셨다라고 전하여 주는 그 소식에 귀를 번쩍 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었고 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하여 그들은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나서 그들이 온전히 경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걸고 지금 아기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가운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그들은 경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은 아기 예수께 닿을 수 있었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대 전승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전달되어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또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그 헤롯 왕은 하늘의 뜻보다는 자신의 왕좌가 중요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늘의 뜻을 담기보다는 자신의 왕좌를 담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당장 자기의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게 되는 그 권력이 자신에게 중요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비전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권력이 자신이 마치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권력에 있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바라보고 권력을 구하고 있는 비전을 권력으로 삼고 있었기에 그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전달되어 오고 있던 예루살렘 한중심에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뜻과는 먼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다고 했어요. 자세히 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된 것이냐? 아니,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아주 자세히 물었고, 또 이들이 앞으로 가게 될 것도 자세히 얘기하면서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된다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꼭 반드시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만 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어떻습니까?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는 이후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하는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수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기 예수께 그리스도께 경배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이 권력자가 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권력 자체였어요. 그는 그 권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말씀을 잘 전달받았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거지? 예루살렘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유대 전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존하고 전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암기하고 전하고 또 전하는 귀한 역할을 맡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말씀과는 멀리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지 못하고 그들도 역시 헤롯 왕의 권력 아래에서 그 권력 아래에 335 모여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향하여 경배하러 가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가장 기뻐하며 가장 빨리 달려가야 할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러 그들이 가장 기뻐하며 가장 크게 기뻐하며 그곳에 가장 먼저 달려갔어야 할 그들이었으나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소식은 이들의 마음에 어지러운 일일 뿐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소동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잠잠하던 백성들이 여기저기 모여 떠드는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지?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그랬대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아기가 없잖아. 왕이 나지 않았잖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나신 건가? 그리스도를 가장 기다리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이들이었으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에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쫓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받았다 하여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초등학문에서 출발하였으나 하늘의 별빛의 신비로움에 마음이 끌려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별빛에 마음이 두근거려서 그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자 하였기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나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선사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신 소식은 모두가 이렇게 크게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다. 그러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새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비전 삼고 다른 것을 쫓아가느라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첫 성탄 때 있었던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정말 구하고 배우기를 바라며 정말 그것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또 백성들과 또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였던 박사들처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고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성취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하고 또 어두워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로 채워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것으로 더 기뻐하려 하며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윤의 기쁨을 얻고자 비전을 삼고 그리로만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비전으로 삼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 참되게 경배하며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